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들이 또 진행이 되는 말씀들이 오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곁에서 군중들이 잡아가는 것을 보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참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가벼웠던 시간인가 그들에게 있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스승 이를 따랐던 동고동락 3년이나 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을 치고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아주 가볍게 바람 날아가듯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내일 본문이죠. 66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답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보게 될 3번 부인하는 전조가 5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이렇게만 마가복음이 기록하지 않고 마가 요한은 멀찍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전조. 베드로가 곧 부인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단어를 여기에 넣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갔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 따르긴 따라도 우리 모두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도 어떻게 따라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예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요. 멀찍이라도 따라간 베드로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어제 본문을 보십시오. 52절에 보면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게 이제 대다수의 제자들의 모습, 도망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막 벗은 몸이 돼서 도망할 정도로 군인들이 오고 망치와 몽치를 들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대다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던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만 남아서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갔던 거죠. 그러고 보면 수제자가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52절에 나오는 54절에 나오는 멀찍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좀 걸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그만큼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걸 보니 상황이 좋지 않구나. 상황이 나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겠구나. 만약에 가까이 따라가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재판과 심판을 받겠구나. 고문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의 불이익을 그가 판단했던 것이겠죠.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인들을 볼 때에 말고의 배를 베었던 인물 아닙니까? 상당히 용기가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물가에서도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막 물속에 막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 여기에 계속 있읍시다라고 말하며 아주 상남자다운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나마 그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남아서라도 이렇게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그 모습에 보면서 상남자도 이런 상황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멀찍이 밖에 할 수 없구나. 멀찍이 밖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에게 유리할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내가 꼭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일 때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만 베드로처럼 이 상황 내 형편과 상황이 불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버릴 수는 없으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상황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을 지킬 때 상황에 따라서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오늘 본문처럼 멀찍이와 같은 자세로 따라갔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는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2절, 13절 창세기 12장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1, 12, 13절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니까 혹여 이 아내를 취하는데 그게 나에게 남편이고 아내이고 이걸 알게 되었을 땐 나까지 위험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누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상 이럴 수 있습니까? 요즘은 신앙의 양심을 떠나 사회 문화적으로 이랬다간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아내 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요, 당신 제정신이냐 하면서 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시대는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기준으로 볼 때에는요, 이렇게 해서는 아브라함이 안 돼요. 안 된대. 자기가 살고 보자 상황이 불리하니까요. 지금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나는 권력이 없고 자칫하면 나는 한 번의 애굽의 지도자에게 끝장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내에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죠. 잘 됐을까요? 아브라함이요.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다행히 뭐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린 건 아니지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지만 잘 안 된 거죠 결국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겠죠. 여러분 상황의 유분리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 상황의 이익, 상황의 불이익에 따라 신앙을 이렇게 하고 가까이 됐다가 멀리 됐다가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찾지는 않겠지만요. 풍랑 속에 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벌치기, 나머지 제자들은 아예 풍비박산해서 멀리 도망까지 쳐버렸죠.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으므로 보호받았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찾았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뭐 예수님과 가까이 이거는 아니지만 신앙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에 따라 그는 자신의 불이익에 따라 분리 유분리에 따라서 신앙의 그 가치를 함부로 저 멀리 버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 상황의 유분리에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 나에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거에 따라서 신앙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버리고 가까이하고 멀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죠. 너가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고 오늘 말씀 좀 뵙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제가 가진 성경 855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상황이 불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멀찍이 따라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에 따라서는 막 신앙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갔던 때도 있죠.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고 내 믿음이 점점점 식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멀찍이에서 따라가는 때도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베드로가 지금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어요. 또 아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음에도 예수님 가까이에 붙어 있던 모습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며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삶의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 이것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과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남은 날 동안 잘 준비하고 예수님의 고난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잘 쫓아가면서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실천할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다음 고난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